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가족에서 이세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또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했었고, 막내라는 이름 그대로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사실 별로 매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사실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과 관련되어 있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별명, 별칭을 주었는데 그것이 여디디아였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디디아였고,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는데 그 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윗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어떤 때든지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국 강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국 강병과 축복을 누렸는데 사실 국가의 권력,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아내들 얼마만큼 첩이 맞는가, 또 후궁이 맞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얼마만큼 무역을 잘하는가, 외교 관계를 잘 맺는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외교를 맺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외교를 맺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였는데,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걸 통해서 강대국과 또 이웃 주변 나라와 외교 관계를 잘 맺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공주들, 이방의 여인들 아내가 유혹하는 대로 나중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광야를 통과했는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연단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13년간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슬픔과 인내의 과정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영성의 깊이가 있고, 그 광야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연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브로 갔다가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무기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전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웠던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됐는데, 그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는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다윗이 누구의 칼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갔고 거기에서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블레셋의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에 머물 수가 없고 유다 광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왔다가 다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에서도 또 선지자 갓이 유다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일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일라는 그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그런 마을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쫓겨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침략당해서 약탈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보고 그는 도와주러 갑니다. 그냥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결국에는 알려주면서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거짓말에서 도움을 받은 걸로 인해서 노베에 있었던 그 제사장 85명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일라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백성들도 이 사울에게 사실은 그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노베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의 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이 다바르라는 이 말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때론 위기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오늘 15절에 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광야에는 수많은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 쫓겨다니게 되고
고통스럽고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다윗을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끝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끝이 언제 오나, 언제 이게 끝나나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광야는 정말 지긋지긋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겨우 사울을 피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계속해서 엄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귀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고 또 보내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느네. 영혼의 단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몰랐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알았다라는 건 다윗과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소통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그저 그들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굳건하게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울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더 많은 군대를 갖거나 군사력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력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14절의 말씀 봤던 것처럼 사울이 매일 찾지만 그가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힘있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하면서 대학부 공동체를 이렇게 섬겼을 때 그때 참 좋은 평생 은인으로 멘토로 모실 수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영혼이 무엇이고 목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순수하게 영혼을 바라보고선 딴 생각, 잡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메일을 드려서 그렇게 소통을 한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후임 동사 기간을 보내는데 사실 이런저런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기도 하고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고 저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역량이 커지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멘토와 같은 위로자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귀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요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먼저 요나단이 했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이 범브란트,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간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됐는지를 세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66번이었다고 합니다. 왜 365번도 아니고 6번이 아닌가 했더니 그게 윤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루가 추가가 되면 그래서 366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6번 있다고는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었는데 바나바의 이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자, 위로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의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이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뒤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또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세 가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선 첫 번째 뭡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이 너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단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불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불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너 다음이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울 왕도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의 왕국은 쇠퇴하고 결국에 무너질 것이지만 다윗의 왕국은 반드시 세워지고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미치도록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본인 안에 이 권력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집념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이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도 그렇지만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의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나단이 그만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 못지않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사적인 용맹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나라를 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질 때는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소원했던 그 뜻들이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고 내가 하고 있는 이들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또 나도 남들 못지않게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왜 다윗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의 축복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얼마만큼 잘 감당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핵심의 키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나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요나단의 마음이었고 다윗이 받고 있었던 훈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이 악한 자로 여기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이 쫓아오는데 거기에 쫓겨다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인데 빨리 이 왕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존경하고 끝까지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훈련을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의 모습처럼 잘 훈련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요나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는 용맹한 장수였고 또 영성가였지만 그는 다윗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의 자리를 탐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요나단은 요나단의 자리를 지키고 다윗은 다윗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자아를 팽창시키고 부풀리게 만들고 자아를 크게 만드는 말들이라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라면, 분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 들린다면 그 말을 듣지 말고 귀를 막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19절 보면은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겠네.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이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근데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그 말처럼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또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은요,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긍휼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르인데, 긍휼히 여기다, 소중히 여겨 남기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요. 사울이 아말렉 그 민족과 싸웠을 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보여주시면요, 그때 다 진멸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사한다는 그 명분으로 미명 아래서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에서 몇 가지를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남깁니다. 그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축복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기준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이제 사울은 죽은 목숨이니까 그렇게 해준 너희는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은 가짜 수표, 부도 수표와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축복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이 축복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복받을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주어진 일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이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될 때 보다 신중하게 추격하게 되는데요,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고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두 정탐하고 그 실상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다윗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깊이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위하고 그렇게 애워싸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27절을 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령 하나가 왔는데 사울에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왜 하필 지금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도간에 든 쥐처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왜 하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다윗을 다 잡은 고기를 놓치게 하는가?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대적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대적인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보면 앞이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세요. 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둘이 안 만나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이 죽든지 아니면
다윗이랑 사울이랑 싸우든지. 근데 이 광야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건 뭐냐면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좌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이것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왔겠죠. 내가 맘만 먹으면 저 악신에 들린 사울쯤이야 금방 날려버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어긋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이 다윗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은 다 이루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믿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을 보면요, 시편 54편이 언제 나와 있는 거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거 자막 없나요? 여기 돼 있네. 그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러서 밀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이때 뭐래요? 1절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4편 4절 5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쌓아야 되는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고난 중에 너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건 기도가 적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인데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데, 지금 나는 고난이 힘들고 얼마만큼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될까라는 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데,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목사인 저도 때론 가슴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기도가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멘토인 너무 귀한 제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신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미치광이 사울의 이 병적인 추격에서 벗어나야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그때 더욱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6절을 보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로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윗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부르짖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